오늘은 마태복음 88번째 시간으로 자네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의가 있을 거예요. 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좀 품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어요. 누구죠? 야고보와 짝꿍,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어떤 권력을 잡고 왕이 딱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힘이 생기니까, 권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막 이런 것처럼 막 이런 그런 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엄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엄마가요,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근데 그때가 언제냐?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하고 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은 고난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할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한다라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사람이 큰 게 다가오잖아요. 더 큰 게, 충격적인 게 더 다가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제자들이 별로 안 좋은데 그때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24절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당연하죠. 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이 엄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좀 이렇게 권력을 달라고 하니까, 힘을 달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거, 특히 교회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힘을 좀 써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교회도 분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이랑 더 친한데, 내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당연히 내 의견이 들어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 교회는 분란이 생기고 교회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누구도 힘을 발휘하고
힘을 써야 되는 사람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목사도 성도도 그 누구도 다 누굴 바라보며 가는 것이냐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목사가 교회 대표로서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발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어떤 책임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당회는 있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당회, 또 권사회, 무슨 안수의 집사회, 무슨 구역 이런 것들, 여러분, 그건요 다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안수집사회가, 어떤 권사회가 우리가 당회를 한번 견제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집사들 한번 견제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이 한 여인의 이 요청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에게 분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을 써야지, 내가 권력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묶이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 사이에 이런 분란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야, 너희가 세상 나라의 방식은 잘 알고 있지 않냐?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의 삶, 그건 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 되는 삶이고 낮아지는 삶이에요. 섬기는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섬기는 자리에 잘 가려고 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섬기려고 하고,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더 이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죠. 누가 의자에다가 뭘 흘려고 갔어. 누가 흘렸어? 그게 아니고, 아유, 누가 흘리고 갔구나, 그냥 닦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좀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교회 왔어. 그래서 교회 왔는데 내 기분 좋지 않은 감정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좋은 기분으로 왔다가도 뭐야, 쟤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도 교회 와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 친절의 언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사랑으로 대해주면 기분이 좋지 않게 왔던 성도가 그 언어에 감동받아가지고 그 하루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이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느 한 사람의 밝은 목소리와 그 웃음소리가 교회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아우, 저렇게 떠들어. 그게 아니고
그래 참 우리 성도들의 소리가 아름답군요. 예?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나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고 나 중심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언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정말 하나된 언어가 교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언어가 있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교회니까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인나무 교회가 되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오늘 저희 교회 청소의 날인데 오늘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박수가 나오네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 교회를 항상 이렇게 섬겨주시는 김포 성문교회 집사님들이 오셔서 청소를 또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청소를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이제 청소를 하시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포에 사시는데 평택까지 출근하세요. 평택까지. 평택. 고민을 하셨대요. 이사를 가야 되나? 왜냐하면 그 3시간이 걸리니까 출퇴근이. 그러면 왕복이 6시간이니까. 6시간이니까. 제가 그래서 주님 어떻게 출근하세요? 그랬더니 뭐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기차를 타고 막 가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몇 번 버스를 한 2-3번인가 막 갈아타고 제가 세보지 않아갖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3번 갈아타시고 기차를 타시고 3시간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냥 세수만 하고 양치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시고 일하시고 또 퇴근하시고 또 3시간 집에 또 오시고 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토요일 날 교회 일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 일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 또 보육원도 가시고 무슨 또 어디 시설도 가시고 무슨 또 막 뭐 또 교회 또 본교회 또 청소도 하셔야 되니까 본교회도 또 섬기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또 토요일에 또 그 본인 그 구역 예배 드리시고 또 그 무슨 또 그 구역에서 만드신 밴드가 있대요. 또 밴드 또 연습도 하시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교회 섬기시고 주일 날 또 하루 종일 교회 섬기시고 또 월요일부터 아침 또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평택 또 출퇴근하시고. 근데 무슨 말씀하시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사를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좋은 사람들을 두고 이 좋은 교회를 두고 내가 이사를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의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부터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부터 잘 웃는 목사가 되고 사랑의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여러분 서로 짜증의 언어가 아니고 서로 미소의 언어가 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언어가 있는 그런 공동체. 좀 힘든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또 이해의 언어가 필요하겠죠. 힘든가 보다. 정말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보듬고 그래서 교회가 우울하고 뭔가 침체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교회가 좀 발랄하고 웃고 행복하고 여러분 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교회, 사랑의 교회, 정말 그런 교회. 여러분 서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되고자 하는 자들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이런 섬김이에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는, 자기 목숨을 주는 그 섬김. 여러분, 저는 이 섬김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네 섬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유대 배경에서 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헌신의 잔이 있고 진노의 잔이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진노의 잔인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 그 고난의 잔, 많은 사람들이 마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 그 잔을 대신 마셔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좁은 길을 걸어야 하냐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지금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희생해야 돼?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들의 영광이고 복됨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광이고 복됨이에요. 여러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더 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왜? 더 큰 자이기 때문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 희생하냐면, 그게 우리가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더 크고 영광스럽고 더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섬겨야 하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광스러움이고 복됨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이 그 복됨과 영광을 아는 자들로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됨을 아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에필로그가 집회를 나가면 그 교회 의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중을 나와주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체로 의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을 대하는 게 그 좀 이렇게 익숙하실 수는 없지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을 대하는 게 너무너무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익숙하실 수가 있지? 안내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의아해했는데 집회를 끝나고 이제 저희를 이렇게 차량으로 데려다 주시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미랄재단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신 거예요. 미랄재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제 끝나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그날 특별히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전 교회, 지금 교회 말고 전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 이제 큰 교회는 이제 사랑부라고 이렇게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 이렇게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몇십 년 동안 이제 교사로 또 부장 집사로 이렇게 섬기셨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섬기셨으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 막 달려오는 그 친구들을 보면은 자기는 너무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안아주고 막 자기한테 와서 안기고 막 이러면 막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엽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저런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사랑부 이제 부서에 있는 멤버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물에 뭐가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들이 변을 본 거예요. 수영장에서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 시설이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교사분들이랑 다 치우고 돌아오신 적도 있었대요. 또 어떤 때는 어디를 가다가 이 친구들이 변을 봤는데 씻길 곳이 없는 그런 하수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뭐 이렇게 세면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곳이었었나 봐요. 자세히 시설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씻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변기통에 있는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그 아이들 엉덩이를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물이 자기는 하나도 더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더럽지 않았대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참 대단하다.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가셔서 이제 지금의 교회로 오셨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사를 와셔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고 이제 하셨는데 한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교회로 올 때마다 항상 과자를 들고 와서 선생님 하면서 자기한테 항상 과자를 하나씩 주는 그런 친구였대요. 그 친구가 항상 너무 기억에 남아서 보고 싶어서 한번 보러 가야지 했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이사를 오게 돼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참 너무 많이 울고 많이 아쉬워했고 그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이었는데 장로님이 이사를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했던 것이 그 친구가 선생님 만나고 너무 교회 다니면서 이 발달 상태도 너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아쉬워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잘 이렇게 지내고 있나 한번 보러 가야지 하다가 이제 좀 지난 다음에 1년인가 2년인가 지난 다음에 보러 갔는데 그 친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회를 갔다 오면서 마음이 지금 내가 어딜 다녀온 건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온 시간이었어요. 과연 나에게 그런 섬김이 있고 과연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가? 정말 변기통 물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다운 그런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못 따라가겠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어떻게 보면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말하기가 되게 부끄러운 입을 가진 모습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참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만 있다가 에필로그 사역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기독교 안에 정말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우리는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아요. 준비해서 쓰임 받아야죠. 그런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나이가 80이 넘으셔도 정말 종이를 주어서라도 CTS를 후원하겠다고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 수 있는 목적을 갖도록 하는 거구나.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아름답게 사는 모습일까? 어쩌면 우리는 나 힘들다고 이야기하기 바쁘고, 내가 더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기 바쁘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다고 이야기하기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고서 나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의 섬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새로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